자, 오늘 응답받을 말씀은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이 말씀이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려면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정체성 싸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불신자처럼 생활하고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항상 인지를 해야 하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요. 또 저와 여러분은 이 전도자입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불신자는 불신자의 삶을 살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변화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힘들었지만 하나님 자녀는 예배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고요. 전에 우리가 불신자처럼 세상 나가서 놀고 방황하고 그게 재밌었지만 지금은 복음 안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바라보는 게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은 바뀌었으니까. 오늘 지난해 갔다 왔는데 우리 김성훈 집사님이 노래 2곡을 만들었어요. 한 곡을 만들었는데 박미성 선생님 잘했다고 하니까 또 한 곡을 만들었는데 제가 지난해 오면서 들었거든요. 2곡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AI가 만든 거예요. 그 가사가 돌아온 탕자 이런 비슷한 내용하고 하나님의 위로 이런 메시지인데 잘 만드셨더라고. 그래서 한 5개 만들면은 앨범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7개잖아요. 계속 만드시면. 근데 이제 누구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전에는 세상 걸 좋아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면 이 삶이 여러분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작품을 남기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고 나면 작품이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 싸움을 해야 돼요. 오늘 지난 갔다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전화하게 너 어제 전화했더니 수련회 갔는데 제 딸이 아파가지고 코피만 2시간째 흘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급실에 보내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피를 지금도 아마 흘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여기 교회 예배 드릴 때 집중기도 해달라고 제가 아까 오면서 그랬는데 그 네가 누구냐 하마 네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딸이잖아. 이거 좀 두려워 말고 과거의 상처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너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괜찮다. 너는 이미 6시간을 코피 흘린 경력 있는 애다. 괜찮아. 그게 싸움이요. 두려울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나 괜찮아 하더니 지금은 이제 밖에 나가 있지 거기다 코피 양이 많지 하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이제 오겠죠. 여러분 우리 세상의 싸움이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막 공황장애 찾아올 때 막 두렵죠. 막 불안하죠. 막 염려되죠. 그때 내가 누구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전도자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예배자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이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에는 안 그랬다니까. 전에는 막 두렵고 불안하고 막 나도 나를 어찌할지 모르겠고 그게 어둠이었어요. 전에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빛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 나의 정체성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신과 세상 임금 사탄은 두려움과 어두운 생각과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잡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 싸움입니다. 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려면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에이, 나는 원래 그랬어. 내가 그렇지. 예전에도 그랬는데 그건 이미 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도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은혜를 달라고 그 운영 딱 붙잡고 서야지. 맨날 드리는 예배 오늘 떠드리는 그거는 이미 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응답을 주시기 원하고,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 현장감 다 무너진다는 걸 알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주시옵소서,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라 정체성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전에는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뭐라고요? 어둠이더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과거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 흑암에 장악돼 있고 삶이 정돈되지 않고 늘 혼돈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공허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지옥이죠, 뭐 하나님 떠난 배경 자체가. 그래서 재앙 만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저와 여러분 인생에 왕노릇하고 있는, 여기 우리가 완전 종노릇하고 살죠. 사단 시킨 대로 살았단 말이야.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막 자꾸 움직여버려요. 여러분 상처 속에 사단이 들어갔고 여러분 아예 몸을 아예 그냥 생각, 마음, 영혼을 다 장악해버려. 생각이 중요합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사탄이 주는 그 고백과 생각을 단 1초도 허용해서는 안 돼요. 떠나라, 꺼져라. 그럴 때 욕하는 거예요. 꺼져라, 떠나라. 나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이게 자기를 딱 지켜야 되는데, 사단이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과 사람 핑계대고 뭐 마귀이죠. 그게 내 입으로 고백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그런 일이 나타나. 여러분 입술의 말이 오직 여호와의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럼되고 전달되고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절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법, 무슨 법? 죄의 법, 여기에 잡혔어요. 죄의 법과 사망의 법. 그러니 당연히 따라가는 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따라가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 법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게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운명이요, 이게 사주요, 이게 팔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묶여 있는 사람은 점쟁이가 가면 점쟁이가 다 맞추는 거예요.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사람 말이 이상한 게, 무당이 한 말은 여러분 잊어버릴 것 같죠? 계속 생각납니다, 이게. 그 여러분 생각을 잡아버려요. 무당이 여러분, 나 안 믿는데 친구랑 같이 친구 점괘 보는 데 갔다가 그 친구 옆에 있는 무당이 나한테 너 이따가 뭐 2달 후에 너 물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그럼 아무 말 아닌 것처럼 그거 듣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2달 후 물, 2달 후 물, 그게 생각나. 그게요, 영적인 권세 가진 자들의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뭐 목회자가 여기서 축복하면 여러분 반드시 축복 받게 돼 있고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개인의 축복, 여러분 현장에서 축복하면 그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운명사주팔자 잡힌 사람은 늘 안 된대. 늘 패배의식, 실패의식, 과거에 잡혀가지고요, 앞으로 전진을 못해. 마귀가 그래요. 딱 붙잡고 있어. 사망의 법에 잡혀 있는 거예요. 죄의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우리 못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 완전히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우리 능력이 없어요. 빛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되, 오셔가지고요 뭐 하셨습니까? 삶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끝낸 거예요. 삶 저주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린다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리며, 그리스도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된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분을, 빛으로 오신 그분을 여러분 안에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거죠. 빛 대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빛으로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흑암, 혼돈, 공허, 어둠, 사망의 세력이 계속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 영접하고 나서 자꾸 내가 주인 돼 있어. 영접을 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 믿고 영접을, 하나님 자녀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 축복 누리기 원하면 했는데, 내 삶에서는 자꾸 죽어있는 내가 살아나가지고 내 과거의 경험과 생각과 또 내 어떤 상처와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나는 죽었어 해야 돼요. 여러분, 죽었어. 죽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당연히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언약 따라가면요, 언약적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자꾸 여러분 뭐 날 세우고 뭐 여러분 생각 세우고 여러분 주장 세우면 자꾸 응답이 멀어져. 왜? 내가 살아있잖아.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되는데 자꾸 죽어있던 내가 살아나.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주인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이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빛입니다. 아멘. 빛을 못 누리면 빛쟁이 돼. 빛. 여러분에게 빛이 계속 비춰지면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노예의 속국 포로돼 버려요. 사망의 세력이 잡아버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되는 일이 없다면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누리다 간 거, 그거 이 땅 끝나면 없어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의 거 빌려 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잠시 누리다 가는 그 인생이요, 엄청 욕심 부릴 이유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빛이라는 걸 누가 아냐면 사탄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체성. 내가 빛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과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그 사망의 세력인데,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알고 갈 때마다 그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요. 여러분 사역하러 가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 사역하러 가는 그 현장에 내가 빛이다. 오늘도 그리스도 빛은 그 현장 흑암이 이미 알고 꺾어져요. 그래서 사역하러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 빛이 비춰진 곳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중요하죠. 전도자가 가는 곳에 흑암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만약에 여러분 종교인이라 생각해보세요. 나와 똑같은 종교인을 만드는데, 그럼 여러분 뭐 불신자 수준의 신앙생활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음 고백하고 여러분이 정체성 깨닫고 여러분 빛을 생각하면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들이 같이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하면서 그 현장의 흑암을 다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 다 무너져요. 믿으세요. 아멘. 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 증거를 얻으세요. 내가 어느 현장에 가서 예배하는데 그 현장이 살아나는 것을 봐야 돼.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리스도 전달하는데 그 친구가 살아나는 것을 봐야 돼. 그래야 내가 빛이구나. 이 빛을 비추는 게 예배고, 이 빛을 비추는 게 찬양이고. 여러분 신의 악단 봤어요? 안 봤어? 대학생이 왜 안 봤냐? 신의 악단이 원래 승리 악단인데, 제가 월요일에 하미를 데리고
신학단을 보러 갔어요. 보고 난 다음에 기대가 해가지고 기대 차가지고 어땠어?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야 너는 저는 그거 두 번째 본 건데 이제 기대를 했죠. 기도하면서 막 우리 보고 좀 변화되고 좀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는데 볼 때 뭐 하더니 막 어땠냐 보라고 보니까 그냥 뭐 저는 이거 처음 볼 때요. 야 그래 찬양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 찬양 부를 때 흑암이 다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안 되고 기도 안 되는 분은 찬양.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엄마가 사준 저 기타로 그 찬미예수 천에 나오는 것들을 한 곡 한 곡씩 찬양했는데 그게 좋더라고. 한 곡 하면 마스터가 됐으니까 또 한 곡 하고 싶잖아요. 계속 하는데 은혜가 계속 돼요. 글을 쓰고 찬양하면요 분명히 여러분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서 찬양하는데 흑암 꺾이고, 여러분 현장 가서 말씀 선포하는데 흑암 무너지고, 그 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까지 호흡 끊길 때까지는 영이 살아 있어요.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누워 있는 호스피스 환자에게도 복음 전하면 듣는 거예요. 뭐 반응은 못해도 반응 못해요. 그래도 알아들었으면 뭐라도 움직여 보세요 하면 손가락 이렇게 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 마지막까지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선포할 때 그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 흑암 꺾이는 거예요. 그 전도자가 가면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여러분은. 근데 모르고 그냥 맨날 그냥 속고, 맨날 옛날 거에 속고, 또 현실에 속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건 딴 거 없어. 안 속아야 돼. 믿음 막 좋다고 막 하고 속아버리면 끝나잖아요. 안 속아야 돼. 마귀는 여러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 틈 타고 들어가서 집 짓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집 못 짓도록 내가 누군지를 계속 고백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하고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현장 가서 또 확인하고. 그럼 마귀가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계속 내가 빛이라는 걸 확인하고 다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겁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가는 곳에 일이 다 해결돼 버리고요. 나라 문제, 가정 문제, 그렇죠? 요셉의 가정 문제 요셉 때문에 끝났잖아요. 그죠? 요셉의 나라 선교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불신자 왕이 보고 아는 거예요.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하고 뭔가를 알게 돼 있어요. 아마 아까 하미 옆에 막 전화했던 그 주치 또 선생님 아마 알걸요. 하미 엄마 아빠 전화해 뭔가 거기는 막 지금 막 난리 났어요. 지금 막 코피가 줄줄 흐르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되니 막 하는데 전화해도 엄마 괜찮다 기도하지. 전화해도 아빠 괜찮다 기도하지. 이 집안은 뭐 지금 그거 다급한데 분명히 뭔가 알고 있겠지. 우리는 압니다. 왜냐 우리 하미 상태를 우리는 알아요. 안다니까 엄마도 알고 저도 알아요. 하미가 지금 상태 들떠가지고 사람 만나기를 지금 뭐 대구의 교회 친구들도 만날 막 생각하고 막 그 마음을 충분히 그래 하나님이 걔를 일하시는 거요. 들뜨지 말라고 이 예배 축복 누리라고. 지금 친구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그 속에서 응답받으라고 하나님은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이 나왔잖아요. 답이 나오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많고 어려움 많죠. 답 나면 끝난 거예요. 왜 그런 줄 알고 그게 답 나면 끝난 거예요. 그때 사단은 손 못 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뭐 문제 왔다 어려움 왔다 여러분 답 찾아버리면 돼. 아 내가 이래 했지 당연히 이렇게 됐겠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멈춰놓은 거예요. 그러면 방향 찾아서 가면 되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그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떻게 행하면 됩니까? 여러분은 정체성을 아세요. 여러분은 이 빛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리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빛을 선전할 사람들이요. 감사하죠.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라니까요. 내가 누구냐? 대사다, 대사. 누구 대사냐? 뭐 한국의 대사, 미국의 대사,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데 그리스도의 삼직의 권세를 가지고 현장으로 보낸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는 곳에는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는 곳에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여러분 가는 곳에는 사탄의 권세가, 사탄의 망대들이 완전 박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요양원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오늘도 이 권세 쓰고 왔어요. 거기 앉아 계신 한 30명, 40명 그 어르신들, 오늘도 그 권세 쓰고 오늘 글쓰 선포하고 왔어요. 오늘도 지난해 가서 또 선포하고 왔어요. 오늘도 어느 집사님에게 또 선포하고 왔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또 선포해요. 내일도 선포해요. 계속 선포해요. 계속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가서 쓰는 데마다 흑암이 꺾여. 제가 어제 화요일이죠. 어제 전주 사역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사역하는데 한 집사님이 예배 딱 끝나더니요, 제가 목사님하고 지금까지 예배 드린 중에 오늘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대요. 아, 그래요. 나는 예전에 했던 얘기 오늘 또 그대로 또 얘기했는데 집사님은 어찌 오늘은 행복할까? 전에는 안 행복하고. 보니까 기도수첩에 막 써있더라고. 매일매일 기도수첩 쓰면서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내 말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분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니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 선교할 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아, 예, 감사합니다. 흑암 꺾인 거예요. 흑암이 꺾인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생각의 역사는 사망의 세력이 무너진 거예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 대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현장 가서 사역해야 돼요. 현장에 뭐 강한 자가 있습니까? 현장에 뭐 부자가 있습니까? 현장에 뭐 머리 좋은 지식 박사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죄인이라 죄인.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요. 노예예요. 그거 해방시켜줘야 돼요. 나오게 해야 돼. 영적 지도자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을 거기 보낸 거예요. 아멘.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이거 알고 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 차이 나죠, 여러분. 장례식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 할 때 어둠이, 흑암이, 사망의 다 잡고 있잖아요. 그곳에 그리스도 선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지난번에 윤 집사님 어머니 제가 요양원에서 예배 드릴 때 계셨어요. 우리 교회 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그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교회 한 번도 안 왔는데 목사님께 장례를 부탁하는 게 그럴 거 아니에요. 뻔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장례 예배 해라. 예배 드려드릴게. 뭐 형들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바로 전화 왔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윤 집사님하고 아들 한 명인가 그리고 예배 드렸죠. 두 번째는 6명, 마지막에는 가족들이 다 예배 드렸죠. 지난번에 우리 축구 차고 나서 파스코치 앉아서 커피 마시는데 그분 누나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처음 보더니 하는 말 뭐냐면, 목사님, 그 뭐라 하냐면 우리 그 윤집사님이 그 식사할 때, 점심 때마다 식사할 때 맨날 그리스도 얘기한대. 밥 먹을 때 맨날 얘기한대, 그 선생님들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도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흑암 꺾인 거예요. 그 집사님하고 같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뭐 헤어졌는데, 우리는 가서 그곳에서 3번 예배 드렸어요. 그죠? 3번 예배했어요. 빛이 비춰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게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예요. 아멘. 자, 뭐가 빛의 자녀? 자,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평생 여러분은 종으로 살지 말고 증인으로 살아요. 그럼 증인은 증거가 있는 사람이요.
예수 믿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를 가진 자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의 말에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제가 뭐 캠프 뭐 메시지도 하고 어디 가서 노예 캠프 인도도 하고 뭐 합니다. 근데 제가 가면 제 머리 써서 메시지 준비하지 않아요. 이거 뭐 메시지 저 머리 써갖고 뭐 영과 그래. 저에게 주신 응답은에 말씀과 적용해서 이게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고 와요. 나는 뭐 두려울 것도 없어. 왜 증인으로 서는 거니까. 뭐 미국 가든 일본 가든 뭐 대만 가든 홍콩 가든 아무 관계 없어. 왜? 증인이니까. 본 거 말하는 거 쉽잖아요. 본 거 없는 사람이 쓰려면 두렵잖아요. 가진 거 없는데 쓰려면 두려워요. 근데 증거 있고 증인은 쓰는 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니까. 그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요. 선생으로 살면 안 되고 증인으로 살아야 돼. 외워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 선생님은 할 수 있지. 증인은 본 거 얘기하는 거. 하나님 주신 거. 깨달은 거 느낀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이 말할 때 이 사람이 살아나. 선생님이 말할 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말할 때 저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해가라. 여러분에게 증거 분명히 줬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그 자체가 증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 가진 자가 가는 곳곳마다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 사건이 지금 있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증거거리. 왜요?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래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다.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문제 사건 오면 무조건 여러분이 감사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빛이 들어와 있어요.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주인 되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자꾸 우리는 옛날 거에 속아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 고백하세요. 이미 이전 것은 지났어.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아멘. 어둠의 자식처럼 하면 안 돼. 가슴도 쫙 피고 진짜 여러분이 세상 살릴 증인으로 나를 불렀고 난 예배자고 전도자고 나는 사람을 살릴 사람이고 이 지역을 정복할 자다. 아멘. 지역을 정복할 사람이요. 여러분 있는 지역 여러분이 맡겼어요. 전북대를 맡겼어요. 전주대를 맡겼어요. 여러분에게. 전주대 학생이 있고 전주대 사역자 있고 전북대 학생이 있고 전북대 사역자가 맡겼어 우리한테. 우리가 밟고 다니는 그 땅마다 기도하면서 하고 준비된 제자 예비된 제자 찾으면 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항상 좀 안쓰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생각이 그대로 잡혀있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또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 말씀대로 왔는데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안 믿어져. 정말 여러분 말씀이 믿어진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대로 돼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 사건 수 때마다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찾고 말씀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현실 보고 사실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언약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우리는 넘어져도 주님이 다시 일으키세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 강단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과거에 잡히지 마세요. 과거는 이해하고 인정하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과거를 발판 삼고 사명 삼고 오직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려고 보내신 이유라고 생각하고 나를 증인으로 서면 돼요. 한 주도 진짜 말씀 따라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